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틈도 없을 만큼 자신을 찾는 사람으로 인해 바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랐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권능으로 그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자신의 권능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반가워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류층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은 일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혔다라는 말은 이제 붙들렸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야라고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한 예수님의 권능을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당시의 사람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귀신의 왕이 귀신을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이라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이 자신의 수하를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핍박하고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기를 원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말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이 일어났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귀신 들린 결과라고 서기관들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다고 본문이 말씀을 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집을 예로 들어서 같은 진영에 속해 있는 자들끼리 다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분쟁이라고 말하죠.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팀이 서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이 싸워야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은 한 팀이 한 진영에 속해 있는 한 편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함은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귀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영 간의 싸움, 전쟁이나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남의 나라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대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대장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런 싸움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왕하면 전쟁의 용사를 뜻했습니다.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언제나 전쟁에 선봉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자가 능력의 왕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탄을 내쫓고 사람을 회복시킨, 자,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은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사탄의 대장, 이 귀신의 대장 사탄을 제압하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들을 내쫓으신 게 아니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사탄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쫓겨날 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귀신이, 사탄이 예수님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격이 다르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랑 귀신을 서로 어떤 동등한 어떤 싸움의 상대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마귀는 벌벌 떨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곳에 어떻게 마귀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곳에 어떻게 사탄의 권세가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권능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이 사실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같이 자신의 사역이 사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뒤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죠. 맞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용서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죄가 자연히 사라지는 것이라면 죄에 뒤따르는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죄는 형벌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냐오냐 키우면 벌은 나빠져요. 잘못하면 혼나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에 우리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수많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전에는 결코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책임을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지시고자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가 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책임을 지셨음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죠. 무엇을 해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실제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독한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되심을 모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일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자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용서받을 유일한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내가 마다하는데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없다 말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감격에 찬, 이 감격적이어야죠. 늘상 듣기 때문에 무감각해지면 성도로서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잃는다면요, 우리는 성도로서 누려야 되는 그 귀하고 값진 보화와 같은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감히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투성이인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하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죠. 그것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단순하죠.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믿으면 되지 내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울어야 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아직 우리 자녀 몇 살 안 됐어요. 뭐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주를 믿어야 하는 시간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거역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밖의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믿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지금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강권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던지,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든지, 반드시 이 둘 중 하나의 삶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떠들어대도, 좋은 말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포장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를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추구하며 일신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의 질서를 거부하며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대요. 이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통해 선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 때만 교회 나오시니까 잘 모르시죠. 교역자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있잖아요. 아이들도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고 있어요. 와가지고 수련회 준비하고 찬양 연습하고 딱 벽 하나 두고 교육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선명하게 교역자들이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아이에게 어쩌면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우리가 늘상 고백하듯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든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늘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벌벌 떨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디에 속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이 수련회가 그와 같이 사용되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잘 안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 귀한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집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